요한 1, 2, 3서는 교제와 사귐이라는 이 두 단어로 읽을 때 큰 틀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제와 사귐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누림, 기쁨, 충만이라는 이제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제한다, 사귄다, 다른 말로 교감한다라고 하는 그 뜻, 감자가 느낄 감자죠. 서로 느낌,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는 것이 사귀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죠. 저는 반드시 대상 상대방이 당연히 있겠죠. 상대방과 얼마나 깊은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하냐 아니면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관계냐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귐과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쌍방이 서로를 향해 깊은 교감, 감정의 교감이 있어야 하고 서로 나눔과 사귐이 있어야 하고 서로 공통된 분모를 더 깊이 공유하는 그런 관계가 온전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교제를 하고 싶은데 정작 나는 마음이 전혀 동요가 안 되고 교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교제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제, 그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쌍방 간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진정한 깊은 교감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날 빛이신 하나님, 둘째 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제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고 자신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오셨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혼돈이 질서를 잡히게 되고 텅 빈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바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 안으로 들어오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수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보내기 위한 슬픈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온 인류를 향해서는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버리는 아버지의 슬픈 사랑이지만 온 인류를 향한 위대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세상에 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과 교제와 교감이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는, 그리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뜻이 있죠. 생명,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존귀하다라고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존귀하다. 여러분, 왜냐하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죠.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죽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흙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만들어가지고 만드신 후에 사람의 형태는 만들었으나 아직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넣기 전에는 흙이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 흙.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었을 때 흙으로 만든 인간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생명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허락하시는 생명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땅에서 숨쉬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것을 살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실은 너희들은 죽었다, 실상은 너희들은 죽었다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산다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고,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돌아다니는 인생들이 많지만 그것은 사는 인생이 아니다. 진짜로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사는 비결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살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은 사는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게 옷을 치장하고 산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품위 있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는 게 아니다. 그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 조엔 아이오니에라는 이 단어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이것을 조엔 아이오니에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생명, 그것이 영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을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교감할 수도 없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사귈 수가 없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피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노력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또 증언합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과연 그 생명이 뭐냐? 15장에 와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15장에 와서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진짜 사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의 본류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비결은 붙어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있을 때 가지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 생명을 통하여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세상에서 우리를 많이 흔들어 볼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봐라, 저것을 한번 해봐라. 사람들을 현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은, 요한 사도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앞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고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뒤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승리자요, 영생의 생명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교제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 중보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모든 순간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결되는 삶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 믿음이 연결되는, 이 믿음이 믿음을 계속 연결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이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는 것.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주님만 보인다,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밥을 먹을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처럼 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더 풍요롭게, 더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